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제성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우리는 성체성사의 해,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성체성사의 해를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성체성사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상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있지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미사성제지요. 그리고 그 미사의 또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는 영성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체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강원도 한백이라는 곳이 있어요. 탄광촌인데 이제 물론 지금은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곳에 매년 한 2박 3일씩 가서 피정을 이렇게 함께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제 피정을 이렇게 하는데 성당이라고 그래야 우리 철야 장소에 반에 한 반 정도 다 해야 한 7, 80명 들어가는 그런 작은 성당입니다. 강의를 하면은요, 저 뒤에 웬 형제가 아주 열심히 들어요. 메모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강의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 형제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매번 그래요.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신부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신부님, 이런 형제님이 있는데 강의만 끝나면은 보이질 않습니다. 참 누군지 모르겠네요. 신부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 김 목사. 그래, 목사라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신부님 우리 피정하는데 목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님 말씀이 우리 저 옆에 예비당 그 목사인데 우리 피정하면은 강론 듣는다고 가끔 저렇게 와서 들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이따가 이제 저녁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따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세상에 목사하고 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왜 농담 속에 진담 있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농담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농담이 아니에요. 자기의 본심을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목사가 그렇게 농담 삼아 던진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아니요?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랬어요. 내가 천주교의 성체성사하고 고해성사만 없다면 이 한백본당 신자들 6개월 이내에 다 자기 예비당으로 데려갈 자신이 있답니다. 그냥 농담 삼아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농담 삼아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목사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틀린 말입니까? 천주교의 성체성사 없다면, 고해성사 없다면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뭘 가지고 개신교 신자보다 낫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성서 말씀을 개신교 신자보다 더 잘합니까? 성서를 더 많이 읽습니까 우리가? 어림도 없어요. 개신교 신자들만큼 기도 더 많이 합니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 이 철야재단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봉헌의 정신이 개신교 신자들보다 더 좋습니까?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개신교 신자들 200~300명만 되면은 교회 하나 짓는 거 우습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봉헌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하는가? 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개신교 신자들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천주교에 그나마 이 성사마저 없다면은 이 껍데기 신자들 뭐 볼 거 있겠느냐는 거죠. 다 데려갈 자신 있다. 그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마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같은 하느님을 믿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그 은총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우리 가톨릭이 개신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사는 모든 은총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사가 몇 가지가 있죠? 7성사 있어요. 뭐 이거 모르시는 신자에 없겠죠. 오늘 한번 이 7성사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성사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기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이 이 성사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한번 한 번씩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 이 세상에 이제 처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성사가 무슨 성사입니까? 세례성사란 말이에요. 세례성사로서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면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먹는 성사, 성체성사예요. 성체로서 우리 생명을,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습니다. 또 먹으면은 우리가 다 자라나죠.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성사를 무슨 성사라고 그래요? 견진성사다. 어른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 짝을 만나서 시집장가 갑니다. 시집장가 가는 성사? 혼배성사다. 시집가고 장가 가는데 인간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하느님께 가는 성사, 신품성사, 그죠? 또 우리 수도자들은 또 하느님의 그런 그 짝으로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내 그런 맥락이겠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돼요.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육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 어쩔 수 없이 또 본의 아니게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 죄를 용서받는 성사가 고백성사다. 그리고 마지막 받는 성사가 뭐예요? 저승 가기 전에 노잣돈 마련하는 성사,
그게 이제 병자성사, 예전엔 종부성사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이런 7성사가 있는데 이 모든 성사의 으뜸이 되는 성사, 성체성사예요. 그래서 모든 성사가 성체를 향해 있다는 거,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아야 돼요. 세례성사 받지 않은 사람이 성체 모실 수 없죠. 또 견진성사는 뭐예요?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성사가 견진성사입니다. 또 우리가 미사를 집전할 수 있고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품성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해성사가 있는 것이에요. 또 병자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체를 모시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자성사다, 예전엔 그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 성체를 노자 삼아서 하느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사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성체를 한문으로 이제 쓸 때 거룩할 성자에다가 몸체자를 쓰지요.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거룩한 몸이라는 거죠. 성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히 거룩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 성체를 히라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래요. 에우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언가 하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체는 히람 말로 할 때 유카리스티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미사 때 이제 성체를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뭘 하고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죠? 아멘 하고 이제 받아 모십니다. 여러분 성체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는 이 그 응답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그냥 아멘 하고 받아 모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사제가 이제 이 성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 모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 준비 없이 간혹 성체를 이렇게 받아 모시는 분들 모습을 볼 때 별 느낌도 없고 별 다른 감동도 없고 그냥 뭐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니 어떤 때는 나와서 그냥 손 내밀고 그리스도의 몸 하는데도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어떤 때 보면은 줄 테면 주시고 말 테면 마시고 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성체를 모실 때 무슨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겠는가? 자, 이 성체를 우리가 이제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하느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모자라셔서 이제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유카리스티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성체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체를 우리가 받아 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성체 성사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요. 언제 성체 성사를 세우셨죠?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서 나누어 주심으로 이 성체성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성체성사는 그때 이루어졌지만 성서를 보면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성체성사를 준비해온 그런 성서 구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체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창세기에 이제 멜키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에집트를 탈출하는 과정, 또 그것을 기념하는 과월절 축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아간 만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성체를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다. 한 가지씩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통한 은혜 한번 또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키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였다. 이런 성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면서 살렘의 왕이었던 멜키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대사제이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빵과 포도주로 세우실 성체성사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이에요. 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6절, 8절의 이제 말씀이에요.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겨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자, 이 성서 말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제 산으로 오르는데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그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이삭을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에 아들을 얻어요?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하고 길러왔겠습니까? 그 아들을 차라리 주지나 마시지. 주셔놓고선 이제 와서 이제 웬만큼 키워놓으니까 번제로 바치라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자, 이 이삭이 자기 자신이 제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불태울 나무단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장차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봉헌되어지기 위해서 십자나무를 지고 골고타 언덕으로 오르실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장면에서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상의 제사를 재현하는 성체성사의 예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느님은 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 그랬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할 때 막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가시나무 덤불에 양 한 마리가 이제 걸려 있는 것을 가지고 대신 이제 그 제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느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느님 당신 자신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이고 은총인가.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사랑의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역사하심, 또 그 에집트 탈출 사건을 기념하는 파스카, 이 과월절 축제, 아주 대표적인 성체성사를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나는 내 백성이 에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야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에집트로 가서 파라오에게서 내 백성들을 데려 나오라고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죠. 나의 주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곳을 떠나라 하셨다. 그러니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 파라오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말을 순순히 들어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에집트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노동력을 이런 노예를 통해서 이제 충당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인들을 다 내보내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력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고 이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몇 번의 재앙이 내립니까? 10번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제일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에집트의 모든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개구리 소동, 모기떼, 가축병, 피부병, 우박, 또는 이제 사흘 동안 전 국토가 어둠에 뒤덮이게 되는 이런 재앙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앙이 있을 때 파라오가 이제 야훼의 말씀에 따랐더라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더라면은 그나마 그 정도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은, 고통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가 번번이 고통이 있을 때는 내보내주겠다 그래 놓고 그것이 지나면은 이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안 보냈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예요? 인간이든 가축이든 맛배로 태어난 것은 다 죽이리라.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재앙이 있고 나서야 이제 파라오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데 그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고집 부리는 파라오를 보면서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파라오가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작은 재앙들이 있을 때 그 말에 따랐더라면은 거기에서 고통은 끝났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 이제 자기 자신의 장자마저도 죽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이제 좋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번, 두 번 좋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느님 말씀 들으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래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지 못할 때는 그 에집트인들에게 내렸던 10번째 재앙인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고통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내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멸망해 가는 것을 하느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파라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랬다면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제 온전히 두 손 들고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축복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재앙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년 된 흠 없는 순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으면서 허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을 챙겨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꼭 무슨 폼이에요? 허리띠를 동이고 신을 동여 매고 지팡이를 짚고 뭐 할 폼입니까? 야반 도주할 폼 아닙니까?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고 그럴 시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성체성사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성체, 이 제병도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곁들여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쓴 나물을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너희가 이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그 쓰라린 고통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고통,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릅니다. 그래 이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이 에집트 땅을 덮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여기는 내 백성의 집이구나. 이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집은 건너뛰었다. 그 말이 뭡니까? 파스카라는 뜻이에요. 파스카했다. 건너가고 지나가고 넘어갔다.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은 내 백성의 집이라는 표시기에 내가 그곳을 건너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곳은 그건 에집트인들의 집이니까 그곳에는 들어가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맛배는 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된 거죠. 그래 이런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다. 무슨 말이에요? 파스카 했다는 얘기죠.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날을 에집트 종살이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인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을 가장 큰 명절로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 축제가 바로 파스카, 과월절 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면은 이제 이 과월절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돼요. 전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은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유월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때는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보면은 해방절이라고 말하고 이게 다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교절, 유월절, 해방절 이게 다 과월절이에요. 표현이 다른 것이에요. 다 파스카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건 그 나라의 언어 문화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과월절이 최대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가 큰 명절이에요? 뭐 추석, 설, 최대의 명절이죠. 자, 추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추석이라는 말 하나만 씁니까?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한가위. 또 다른 말로 중추절. 여러 가지 말로 우리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과월절을 유다인들은 또 뭐 무교절이다, 해방절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서를 보시다가도 이런저런 말이 나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파스카가 성체성사의 예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과월절을 택해서 그날이 바로 이제 성목요일 밤이 되는 거죠. 그날 성체성사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은 구약의 마지막 과월절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후의 만찬은 동시에 신약의 새로운 파스카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파스카이면서 새로운 신약의 파스카가 시작된 날이다. 그날이 바로 성목요일 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날, 새로운 파스카, 미사가 시작된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파스카의 그 뜻이 뭐 건너가다, 넘어가다, 과월, 그런 한문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죠. 지나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가톨릭 안에 모든 교리 다 배우셨잖아요. 그게 다 파스카예요. 우리 신앙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례, 이게 다 파스카입니다. 또 우리가 뭐 실성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성사, 이게 다 파스카예요. 오늘 우리가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렇게 나누죠. 오늘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파스카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교리를 통해서 또 뭐 시모님 강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빛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뭡니까? 파스카 된 거예요. 이런 전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내 영혼의 상태가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넘어갔다. 파스카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은 이 철야 기도회를 함께하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 파스카 축제 안에 함께하는 것이면서 파스카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사 다 파스카죠. 뭐 세례성사 특별히 원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파스카 된 거죠. 고해성사, 성사를 통해서 지난날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의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파스카 된 것입니다. 자, 이 파스카 지금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의 이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를 좀 비교해 보는 거 아주 또 그것도 큰 은혜가 돼요. 자, 구약에는요 이 파스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흠 없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는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흠 없는 순양의 살과 피로서 죽지 않고 이제 탈출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해방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약의 파스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무슨 양입니까? 구약은 금 없는 순양이었지만 신약의 파스카는 양은 양인데 무슨 양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생명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약의 백성들이 동물의 피로써도 죽음을 면하고 해방되게 되었다면은 하물며 하느님의 외아들,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들은 그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되어진다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 파스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구약을 보면은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할례를 베푸심으로써 당신 백성으로 삼으셔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은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통해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셔요? 세례송사를 통해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죠. 그런데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들은 세례송사를 통해서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인도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파스카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이 하느님의 내리시는 은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하느님의 야훼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구약의 파스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미사 때마다 이제 듣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을 시라보로 아남네시스라고 그래요. 아남네시스. 이게 이제 기념하다라는 그 뜻이 되는데, 자, 이 기념이 어떤 기념이냐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의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기념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3.1절, 광복절, 때로는 뭐 결혼기념일,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념하다, 아난네시스의 뜻은 그런 기념이 아니고,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번역상 기념하라고 한 이 아남네시스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회상하거나 기억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총을 똑같이 우리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한 번이라도 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미사는 그런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미사 참여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파스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당신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또 미사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부활하시면서 그 은총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그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아남네시스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 모든 이들과 나누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체 안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체를 모신 이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성체를 모시는 오늘 우리도 나를, 내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체 성사의 이제 예표가 되는 말씀들을 이제 드리는데,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 자체도 이 파스카를 이야기하는 거죠. 꿈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해방되었다. 파스카. 그리고 나서 가나안 복지를 가기까지 몇 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물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또 하느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어쨌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먹고 살아갑니까?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요. 바로 이 만나가 성체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해방되었지만, 죽음에서, 노예 생활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그런 하느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를 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받아 모시고 이제 준비하고 성체 안의 삶을 살다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죠. 이런 모든 것이 성체 성사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또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런 첫 번째 기적, 또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 이게 다 성체 성사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그 성체를 준비해 오셨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체 성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얻는 은총, 성체를 모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은총을 받게 되는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체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이 성선 말씀을 통해서 성체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음식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내가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세상의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죽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지요? 죽지 않으려고 먹지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먹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데 실은 먹으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세상의 음식은 인간의 생명을 잠시 연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음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영원한 양식, 청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체인 것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들만이 그 성체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다. 이제 이거는 아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 하루 식사 잘 했다고 계속 배부릅니까? 하루 그냥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 먹으면 그냥 계속해서 배불러요? 아니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취해야만 그 육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성체는 우리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내 영혼도 그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매일매일 모시게 될 때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성체 모셨다고 해서 그 영혼이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매일 음식을 먹어야 그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만 그 영혼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없기에 때로는 유혹에 떨어지고 또 때로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심해서 냉담길을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매일 성체를 모시는 사람이 냉담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성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신앙의 길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성체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매일 미사 참여하고 성체를 모신다는 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랬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무슨 얘기 끝에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난 그래도 주일은 지킵니다. 그 자랑이에요, 여러분? 아니, 천주교 신자가 주일 지키는 거고 당연한 얘기지. 뭘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난 그래도 주일은 지킨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만도 하더라고요. 왜? 요즘 우리 가톨릭 신자들 모습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성당에 가보시면 알지만 주일 미사 참여율이 지금 30%도 안 돼요. 이거는 아마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아예 냉담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제쳐놓더라도
나머지 또 3분의 1 정도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냥 뭐 살다가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집안에 잔치가 있다. 오늘 동창회 하는 날이다. 우리 오늘 동네에서 관광 가는 날이다. 그런 날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은 뒤로 쳐져요. 뒷전으로 밀려나요. 글쎄, 성사 볼 때까지 살란가 어떨란가 모르죠. 그걸 누가 장담을 합니까? 자, 그래도 주일이라도 지킨다고 말했던 그 자매님은 주일을 지키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체를 모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혼은 이야기한다면은 일주일에 한 끼 식사한 영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림없이 맞는 얘기죠. 자, 우리는 주님의 성체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체는 내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근데 겨우 주일이나 지킨다면은 그 영혼은 일주일에 한 끼 식사한 영혼이다. 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끼 식사한 영혼이 힘 있어요? 죽지는 않겠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끼는 식사했으니까. 근데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진 사람은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성체 더 모시겠어요? 그것도 성사 봐야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두 끼 식사한 그 영혼이 뭔 힘이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한테는 마귀가 덤벼들어도요, 센 놈은 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럼 뭔 마귀가 덤벼든대요? 쫄다고 마고. 왜요? 먹지 못해서 비실비실 하는데 센 마귀가 뭐 한다고 오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끼 식사한 영혼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악의 세력을 쳐부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실천해 갈 수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는데. 자, 이 성체는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체는 영혼과 육신의 가장 완전한 치료제이다. 여러분, 아프면 약 먹죠? 그런 것처럼 성체는 우리 영혼과 육신의 가장 완전한 치료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체는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완전한 하느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랬어요.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여러분, 우리 아프면 병원 의사에게 나를 맡기잖아요. 하물며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이 바로 성체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체를 통해서 야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항상 그 미사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사 그 자체가 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미사 자체가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어떤 무슨 치유 기도다 뭐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모든 것은 미사의 은혜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치유 예식도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은총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사에 참여하실 때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으리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실 때 미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 할 때 여러분들 항상 우리 함께하는 기도 아닙니까? 자, 사제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성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주는 그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복이 있도다. 그 믿음으로 너희가 치유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를 이루실 때 보면은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항상. 첫째는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자체가 치유인 것이에요. 영혼의 치유예요. 영혼이 치유될 때 그 육신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주셨고, 또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오늘 미사 중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자, 이 성체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체를 받아 모시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성체를 모시는 자는 치유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이 미사에 그런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면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못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우리 실제로 내 입으로 이것을, 나의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는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하면서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미사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오늘 여러분 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저는요, 성체가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 어머니가 지금 89이신데 치매를 한 7년 전부터 앓으셔서 지금 많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들지만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으셨어요. 제가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닐 때 제가 서울 서대문 살을 때 적십자병원이 이제 근처에 있었어요. 집안이 넉넉치 못했기 때문에 택시를 불러서 늘 병원에 다닐 수도 없었어요. 매일 제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 중3 때 그거를 얼마 동안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병인가 하면은 원인을 알 수 없게 이 몸 안에서 피가 자꾸 소멸돼 갑니다. 백혈병하고는 달라요. 백혈병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운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이라는 게 다른 방법이 없고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받고 나면은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완전 정상인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갑니까? 처음에는 수혈을 하니까 그 효과가 한 서너 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서너 달
지나면 점점 또 이제 기운을 잃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 다시 수혈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게 계속해서 한 3, 4개월만 가면은 괜찮겠는데 이 기간이 점점 단축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2달밖에, 그 다음에는 1달 정도밖에, 그 다음에는 뭐 수혈 받아봐야 한 보름 정도. 그것도 지나서 이제는 매주 수혈을 받아야 되고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매일 수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을 수혈을 받게 됐는데 제가 서울 그 중림동 성당 약천본당 거기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제 어머니가 성체회라는 그 회에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 성체회라는 게 어떤 회냐면 뭐 특별한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모시는 거. 그냥 그거예요. 뭐 그것보다 더 훌륭한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미사 참여하고 매일 성체 모시는 신앙. 그게 성체회 모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성체회에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성체 회원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이 회원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미사를 봉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혈을 이렇게 좀 시켜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느님 뜻에 맡기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한 미사 봉헌 때 모든 성체 회원들이 정말 간절하게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미사를 봉헌 드리고 난 후 수혈을 받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죠. 이제 기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다른 변화가 없어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이후로 그 피가 모자라서 고통받는 그런 모든 것에서 치유되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치유가 그 성체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임을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한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희 어머니 안에 이런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런 기적은 하느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만 베푸시겠습니까? 오늘 이 기적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은총이 같은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미사에서 여러분의 모두에게 같은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거룩한 살과 피여 죽은 이를 다시 살리고 생명을 주며 눈먼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도다. 달리단 살과 피여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며 헐벗은 이를 입히며 굶주린 이를 먹이고 목마른 이의 갈증을 풀어주시도다. 당신은 참된 겸손으로 스스로를 작게 만드시고 참된 순결 속에서 흠없이 머무르시어 당신의 달리단 젖으로 미소한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도다. 오 거룩한 살과 피여 당신에 의해 치유되고 감격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주님의 성체를 통해서 치유받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카타리나 성녀는 그것을 굳게 믿으셨던 분입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 잘 아시죠? 어느 기자가 수녀님에게 물었어요. 수녀님,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십니까? 수녀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몸속에는 33살의 피 끓는 청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녀님의 답이었어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몸속에는 33살의 피 끓는 청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체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도 성체를 모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체를 모시게 될 때, 내가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 속에, 내 몸속에 흐르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우리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돼서 성체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정말 이건 너무도 황송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체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어 주시니,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성체의 정신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체를 모시면서 성체의 정신을 살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체를 모시면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체를 모시면서 어떻게 또 하나의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체를 모시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체 성사를 나눔의 성사라고 말하지요. 사랑의 성사다, 나눔의 성사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또 나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체를 모시는 자가 나눔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체를 모독하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체 성사는 나눔의 성사인데, 사랑의 성사인데, 성체를 모시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눔을 살지 않는다면, 성체를 모신 자가 그렇게 사지 않는다면 그건 성체를 모독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던 것이에요. 당신의 몸을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 자신도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도 쪼개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희생을 나누어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노동력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바로 나를 이렇게 나누어 이웃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성체의 정신, 성체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일서 13장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고 재산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천하 없는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뭐 그 이상이겠느냐.
사랑을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의 그 행위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물건은 다 상표가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상표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도 뭐 어느 회사 상표가 있겠죠. 다 상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상표 붙여져 있다는 거 아셔요? 제 본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명이 분도인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표 분도인지 아십니까? 찬도표? 그거 제 이름이고요. 뭐 그냥 좋은 상표를 다 얘기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분도인데 무슨 표 분도냐? 제가 사랑표 분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가 사랑이셔요. 하느님 사랑 자체이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니 당연히 저는 사랑표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인데 그 자식이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본명이 대건 안드레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들 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 제 아들 성이 뭔지 모르세요? 제가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씨거든요. 그럼 제 아들이 성이 뭐예요? 당연한 거죠. 왜요? 내가 김씨니까 내 아들도 김씨인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뭐 김씨가 아니라 이씨 박씨성을 쓴다. 그거 뭐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제가 김씨이기 때문에 내 아들도 김씨예요.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표인 것입니다. 언제 사랑표를 붙였어요?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제 이마에는 인호가 새겨졌습니다. 인호, 십자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저만 사랑표가 아니네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사랑표 데레사, 사랑표 마리아, 뭐 사랑표 요셉 다 사랑표시네요. 자, 우리는 다 사랑표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표인데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 뭡니까? 상표 값을 하셔야 된다는 거. 사랑표, 상표를 붙이고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상표 값을 못하는 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표 사람에게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불량품이라고, 뭔 사랑표가 저래, 뭐 하느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뭐 철야기도 다닌다는데 뭐 삶이 저래,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표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상표값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랑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것이고 성체 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체를,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하겠죠. 그 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성체를 통해서 이런 능력과 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해서 우리는 성체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체를 모시지 않고 어떻게 성체 안에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체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인 이 사랑의 실천은 결국 사랑 자체인, 사랑 덩어리인 성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성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사에 이제 정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모든 내용,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미사 전례 안에 기도문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되새기면서 그런 기도문 하나 외울 때마다 거기에 내 믿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미사는 바로 내 안의 기적을 이루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사에 참여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불어 간혹 미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체조배를 통해서도 같은 은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성체조배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두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초등부 2학년을 가리키는 교사예요. 그날 교리 내용이 성체조배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요 조그마한 2학년 아이들한테 성체조배를 가리키려니까 갑갑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뭐라고 말하고 가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간대. 그렇지? 학교 갔다 와서는 뭐라고 그러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대. 그래, 성체조배도 그렇게 하는 거야. 니네 성당 안에 있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매일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거 그게 성체조배다. 알았냐? 그 중에 동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날부터 그 말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들고 성당으로 갔어요. 좀 오래전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성당은 낮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을 닫아놓는 그런 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수가 이제 성체조배를 하러 와서 문이 닫혔으니까 사무장님한테 가서 사무장님, 성당문 좀 열어주세요. 왜? 성체조배 하러 왔거든요. 요만한 게 와서 성체조배 한다고 성당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열어줘야죠. 어이구, 그놈 봐라. 기특하네. 문을 열어주고 돌아서는데 몇 발짝도 안 가서 뒤통수에다 대고 사무장님, 조배 끝났거든요. 문 잠그세요. 아니, 이놈이 뭔 성체조배를 어떻게 했길래 금방 끝났다고 문을 닫으라고 그래? 근데 그 다음날도 와서 그러고 그 다음날도 와서 그러고 이게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좀 귀찮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어린 것이 성체조배 하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게 너무도 기특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반성이 되더랍니다. 나는 뭔가. 그런데 매일같이 오던 이 동수가 어느 날 와야 할 시간인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 일이 있나?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안 와요. 이건 뭔 일이 생겼구만. 나일은 내가 한번 이 아이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틀을 안 온 동수가 3일째 탁 나타나서 사무장님, 문 열어주세요. 사무장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놈아, 너 왜 이틀씩이나 안 와서 어디 아팠냐? 그러면서 이제 알았어, 얼른 성체조배하고 나와. 성당문을 열어주고 그날따라 이 사무장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성체조배를 하길래 그래? 들어가면 다 했다고 나오나. 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감실 앞으로 그냥 쏜살같이 뛰어가더니 저를 한번 꾹뻑하면서 예수님 나 왔어요. 저를 한번 꾹뻑하더니 나 가요. 그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 그거 5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나 왔어요, 나 가요 하는 성체조배지만 매일 주님을 찾는 그 아이가 너무도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체조배하고 나온 동수를 끌어안고 그래, 왜 이틀이나 못 왔어? 어디 아팠어? 그러니까 동수가 아파가지고요, 학교도 못 갔어요. 어이구, 그랬구나. 그래, 어떻게 병원은 갔어? 이제 다 났어? 물었더니 이 동수가 하는 말이 다 났는데요, 근데 병원은 못 갔어요. 병원도 안 가고 어떻게 났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사무장님 있잖아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웬 아저씨가 오셔가지고요, 제 이마에다가 손을 탁 얹으시더니요, 동수야 나 왔다, 동수야 나 간다. 그랬는데 내가 일어나 봤더니 다 났다는 거야.
성체조배의 은총이지요. 여러분, 동수는, 우리는 웃지만 동수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아저씨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동수야 나 왔다 나 간다 그랬대요. 우리는 오늘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때로는 많은 이들이 성체조배 하면서도 정말 이 성체조배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성체조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정말 만남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성체조배가 정말 나에게 어떤 은혜가 은총이 되어지는 건지, 기도하면서도 조배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체조배하는 그 시간은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동수는 그분이 주님이신지도 몰랐지만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성체조배 열심히 하게 될 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언제고 그분은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녀가 되신 수녀님인데요, 제가 이름을 잊었습니다. 이 수녀님이 평상시에 아주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시는 수녀님이었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도 그 수녀님이 성체조배하는 시간만큼은 배려해 주셔서 그 시간에는 절대로 수녀님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성체조배하는 시간에 수녀님을 부르기 위해서 성전 안에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수녀님을 부르려 하다가 그만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수녀님과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그런 이루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감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녀님의 심장과 감실 안에 있는 예수 성심과 큰 벨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벨트가 회전을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이것이 회전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녀님의 심장과 예수 성심과의 그 연결 벨트는 사랑이라는 벨트였대요. 그 사랑이라는 벨트로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막 돌아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하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온 세상으로 그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져 전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성체조배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성체 안에 머물러 기도할 때는 내 심장과 예수 성심과 사랑의 벨트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하는 성체조배, 그 성체조배가 어느 정도의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서로 다르겠죠. 우리의 믿음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성체조배가 어느 정도의 회전을 이루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일단 성체조배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주님의 성심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작은 에너지라도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